네, 오늘부터 토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 오늘 첫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 스타일로만 그렇게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세상에서 신자 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들을 믿는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라 그러면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병원에서도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가능합니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믿으면서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만 봐도 예수를 믿었던 집사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는 정당한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시기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이 잘려 죽고 토백 켜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일들이 있는데 단 한 명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역사에서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밥이 되는데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죽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놀라겠습니까? 죽이는 사람이 놀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무섭게 고문을 하거나 이렇게 무섭게 불에 태워 죽이거나 사자에 물려 죽게 하면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반드시 부인하게 되어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그들을 지켜내는 힘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공인되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98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믿는 사람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죠? 믿어봐. 믿으면 믿어져. 믿으면 믿어져. 사실은 맞습니다. 믿으면요,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누군가를 예수를 믿는 자리로 인도하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이 믿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된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설명합니다. 지금 저 태양이 넘어가고 있지? 이게 넘어가면 깜깜해지는 거야. 그러면 별이 총총 뜨고 다시 해가 올라올 때는 환해져. 그게 내일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하루살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메뚜기가 놀고 싶은데 들판에 나가보니까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는 것입니다. 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개구리랑 놀았습니다. 하루를 놀고 이틀을 놀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살살 추워집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내년에 또 만나서 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아, 이제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해지면 날이 추워질 때가 된 거야. 그리고 나면 눈이 내릴 거야. 눈이 내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덮여서 마치 죽은 것 같아. 근데 얼음이 얼고 그랬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눈이 녹고 얼음물이 녹고 나면 이 땅에 새싹들이 돋아나. 그게 내년이야. 그게 봄이야. 그때 만나는 거야. 한 철밖에 못 사는 메뚜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는 참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면서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랐고 메뚜기는 내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상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우리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나라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LA에 와서 다운타운을 굳이 가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치노만 와봐도 그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밝은 불이 켜지는 그 땅을 그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나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개미가 있었습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끼리가 정말 큰 짐승이야. 코끼리는 너무 귀엽기도 해. 그런데 코끼리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정말 커. 그래서 개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끼리가 개미 앞에 와서 딱
쓴 겁니다. 나를 봐. 코끼리가 개미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발을 개미 앞에 해줬습니다. 개미가 열심히 코끼리 발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가 내린 결론은 자기는 코끼리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절벽 같은 것만 계속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펄럭펄럭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 등에 있지만 코끼리를 모르고, 코끼리 코에 있었지만 코끼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크기만 달라도 우리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내가 인식해 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일이 정말 그렇게 필요했는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 기고해야 되는 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탄절날 아침에 글을 쓰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아주 춥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성탄절 아침이라고 교회를 가겠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빠 교회 가, 함께 교회 가. 그러는데 아빠 바쁘다. 아빠 바쁘다. 아빠는 할 일이 있어. 너희나 가. 그리고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문 사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에 한 마리 새가 날아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추운 날 새가 방향을 잃고 그만 창문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보니까 아래층 바닥에 떨어졌는데 저렇게 놔두면 새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갔습니다. 새를 자기네 집 거라지 창고 안으로만 보내도 그 새는 따뜻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새가 충격 때문에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푸드득 하면서 자꾸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그 새를 안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런데 새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너 그렇게 있으면 죽어. 너 그 밖으로 나가면 너 지금 추워서 죽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같은 언어, 같은 말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구나. 내가 지금 참새가 되어야 저 참새에게 저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그 말을 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썬데이 크리스찬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답답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 종이 울렸습니다. 그가 쓰던 글을 내려놓고 교회로 향합니다. 이제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17년, 18년을 공부하며 살았는데요.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알겠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에 들어가 봤습니다. 분명히 그 중국 선생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신학교에 왔는데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미국 교수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언어만 바뀌어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지난번 부활절 때 제가 전도 초청잔치에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하나만 해도 우리의 믿음은 넓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이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열려져야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그냥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사이프러스 섬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섬에 한 해는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 때문에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실에도 쓸 물이 너무나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비가 올 때까지 목욕을 하는 자는 태형을 치겠다. 때려서라도 그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목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아주 엄격한 그러한 법령을 발표했고 온 동네에 그 법령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왕의 어머니가 너무나 끈적끈적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 종들을 시켜서 물을 갖다 놓고 목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내 어머니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온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명령을 따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태형으로 40대를 치면 엄마는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왕이지만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룰이 서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황후지만 때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번은 예외로 하자.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붙잡아다가 기둥에다 묶어라. 그리고 어머니에게 채찍 40대를 때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관리들이 기둥에 묶고 채찍을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왕이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온몸으로 어머니가 맞을 그 채찍을 왕이 맞아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왕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감싸 안고 가는 것이 바로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지혜로운 왕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믿으면 동화책 수준도 안 될 것 같은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안에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조금씩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들었던 말씀이 점점 그럴 수 없는 무게와 비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의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반에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야,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이런 말씀을 전하네.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나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이 예수는 우리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때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던 예수는 저러지 않았어. 우리랑 똑같이 자랐는데 예수가 무슨 신이야. 예수가 무슨 선생이야. 예수가 누구를 고친다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을 영어로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냥 앞에 세 단어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뒤에까지 읽으면 발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He could not, He would not이 아닙니다. 너희가 안 믿어? 그럼 내가 안 할게, 안 고칠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would not이 아니라 could not입니다.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병자를 고치거나 누구를 치료할 때 항상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계속 묻습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작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말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은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주만 폭격을 당한 이후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2차 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유럽 땅에서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한 병사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 가정에 통보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당신의 집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병사의 아내는 집에서 스테이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면 마실 그러한 포도주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식탁보를 아주 이쁜 걸 갖다 놓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남편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남편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세팅해 놓고 이 아내가 마을 어귀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버스에서 내리면 안아줘야지.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그 동구밭까지 나갔는데 그만 남편과 길이 엇갈린 것입니다. 전장터에서 돌아온 남편은 다른 길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먹으려고 이 여자가 이런 정찬에, 만찬에 식탁을 마련해 놨다는 것인가? 갑자기 불현듯 자기가 떠나 있던 약 3년여의 시간이 의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이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이 남자는 몸부림쳤습니다.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주는 게 이 여자에게 마지막 내가 주는 선물이 되겠거니 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그는 떠났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병사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장악한 것이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의심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순간순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의심입니다. 편견입니다. 선입관입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믿음은 놀라운 가치가 있고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믿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나누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튜브를 좀 전달해서 전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